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0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4일자 본문 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8장 전체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이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가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또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비유하건대 들나귀는 야생이죠.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이방 나라를 떠돌고 전전하면서 돈으로 자신의 안전을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예배와 삶이 따로 놀았습니다. 별개의 것으로 여긴 것이죠.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무시해서 마치 이상한 것 취급을 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입에다가 뭘 대라고 그러죠? 나팔을 입에 대라고. 그러니까 불기 직전이라는 거죠. 보통 나팔은 어떤 의미로 씁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로 치면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왱 하고 민방위 할 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기능이 없으니까 나팔을 불어서 둘 중에 하나죠. 위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이방 나라가 침략했다 경고하는 것이죠. 공습 사이렌 뭐 이런 개념이고 또 왕이 즉위하거나 할 때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외국 정상들이 국빈으로 방문했을 때 예포를 21발인가 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포는 뭡니까? 전쟁할 때도 쓰는 거잖아요. 축하와 그리고 위기 뭐 이런 때 쓰는데 이 지금 상황은 뭐죠? 위기예요, 위기. 공습 사이렌. 그래서 나팔을 불어라 이건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뭐했다? 임박했다. 그런 의도로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율법을 범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고 부르짖고 또 찾기도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몸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우리도 보면은 말하는 것과 진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말은 예스지만 사실은 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러면 예스면 난 예스인 줄 알지. 근데 나 집에 갈래 라고 말하는 것은 집에 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분 나빠 지금 화가 났어 이거잖아요. 그거를 잘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겉으로는 막 잘 섬기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지 않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진짜죠, 여러분? 말이 진짜입니까? 삶이 진짜입니까? 삶이 진짜죠. 겉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진짜 신앙이죠. 겉으로야 뭐 제일 잘 믿는 척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말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를 유심히 보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가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원수가 침략해서 괴롭힐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 뭐 벼락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전염병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쓴 하나님의 카드는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의지하고 다니던 그걸로 되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찾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구하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선을 버린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증거가 뭐냐? 두 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 뜻에서 나온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또 하나 우상을 섬겨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 1세 때 만든 금송아지가 그때 초창기 때 만든 거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참 무섭죠.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계속 그 여운이 남아요. 참 이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쭉 여러 가지 돌아보면 다 같은 교회라고 똑같은 그 분위기가 있지 않아요. 교회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시죠? 저는 느껴요. 어느 교회 가면 그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게 느껴지나 봐요. 외부에서 오면은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 후임 목사님 와도 그거가 참 적응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 문화건 나쁜 문화건 계속해서 바뀐다고 해도 그 영향을 주더라고요. 참 그게 좀 무서워요. 무서워.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남과 북이 갈릴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1세가 뭘 만들었어요? 남쪽에 그 성전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광야 때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한번 공역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그걸 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후유증이라고 그러나 그 영향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결코 참신이 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데 그리고 끝은 허망해지는데 잘못된 하나님의 부합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할 지도자를 안 세운 것도 문제. 우상을 철폐하지 않고 없애지 않고 여전히 그걸 놔두고 섬긴 것도 문제.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어떤 관계 계약이라고 그럴까?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좀 약해요. 우리는 계약 그러면 무슨 갑을 해가지고 무슨 뭐 매매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결혼이라는 게 무슨 계약이죠? 혼인 서약보다 더 높은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언약인
관계이거든요. 근데 말은 언약 관계라고 해놓고 실질적인 삶에는 우리 부부 관계로 해서 같이 살기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바람피고 외도하고 그러면은 그게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해놓고 우상을 섬기고 또 뭐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러면 언약을 말은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언약을 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가 깨졌는데 일이 잘 될 일이 없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사랑하면 창의적이 된다 이 말이 제가 참 한데 정말 사랑하면 그 상대가 되기 잘 행복하게 하고 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관계를 깨는 일을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건 동물들도 잘 알아요. 동물을 진짜 주인을 사랑하면 자기 나름대로 끊임없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그 애정을 표현합니다. 자기 식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의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은 책망을 받을까? 8, 9, 10절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존한 거예요. 이방 나라를 찾아다니며 의존한 거죠. 이게 책망을 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뭐에 빗대고 있냐면 동물에 비유하는데 홀로 떨어진 야생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나귀가 잘 길들여지고 그러면은 일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탈하건 뭐 했던 간에 여러분 개도 애완개일 때 이쁘고 자릴 때 하지만 들개로 전향해 버리면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 안 무서워요? 난 어떨 때 무섭던데 개. 아무리 애완개처럼 이렇게 끌고 다녀도 대형견은 내가 이렇게 피한다니까. 잘 길들여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걔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그 등치가 무서운 거예요. 왁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해? 걔한테 물리면은. 그러니까 무섭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이게 보호와 주인의 통제와 컨트롤 아래 있으면 되는데 그게 바깥으로 됐을 때는 작은 것도 무섭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 들나귀에 비유한 건 뭡니까? 홀로 떨어져 있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졌어. 고립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고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나귀라는 그런 은유의 상징이에요. 근데 왜 나귀죠? 여러 동물이 있는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염소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하는데 여러분 나귀가 고집센 거의 대명사잖아요. 말보다 작은 것이 한번 고집 부리면 이거 보통 말보다 더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동물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네들 나귀 같다. 꼭 근데 늘 들나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언약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찾거나 또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값을 주고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아껴줄 여러 이방 나라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때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전통 강대국은 애굽이었고요. 막 뜨고 있고 막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나중에 지금 남아가 지금 그냥 찌그러지고 이상한 나라가 된 시리아가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전전 올라가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돈 들고 다니면서 애굽 형님한테 붙였다가 또 강대국한테 붙었다가 우리가 구한말 때 얼마나 진짜 국권을 유지 못하고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그렇게 개방을 해가지고 정말 도약해가지고 물론 나중에 그것이 제국주의로 침략하고 바뀌어버렸지만 우리 흥선대원 건 말이에요. 쇄국 정책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꼭꼭 틀어막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다가 강제로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 구한말 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아시잖아요. 강대국이 아주 딱 먹기 좋은 밥이에요. 밥.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일로 붙고 절로 붙고 러시아
아간 파천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공사에 들어가가지고 한 나라의 국왕이 돼가지고 일본한테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중국에 붙었다가 미국에 붙었다가 아유,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일로 이용당하고 절로 이용당하고 결국은 먹히고 말았잖아요. 아수르 같은 강대국에 의존해서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10절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강대국이 뭐 하는 거죠? 지워진 짐 때문에 눌려서 쇠하기 시작했어요. 참 요즘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은 옛날부터 우리를 갖다가 아주 얕은 속국으로 알고 있었고, 일본은 지네가 식민지로 지배했기 때문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보고 기어오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걔네들은 전통적으로 이게 그럴 감이 아닌데 언제 이게 커가지고 우리를 엉겨붙으려고 그래, 이런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에 진짜 우리가 다 문화를 수입하고 그런다는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직전에 제국주의에 얘네들 우리가 식민지 지배했는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동맹국이고, 맞아, 동맹국 맞아요.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뭐가 이뻐가지고 우리나라를 이해가 있어요. 여기를 해야 태평양이 자기네 바다로 유지가 되고 공산주의가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 지켜준 거지. 우리나라가 뭘 이쁜 게 뭐가 얻어낼 게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막 참전시켜서 했겠어요. 그리고 오만 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줬잖아요. 4.3도 뒷배경이 미국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세요. 트럼프 완전히 무슨 깡패짓 하고 있죠. 깡패짓.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굴 성적이 들고 이런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중국 깃발 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적이 드는 사람들 나 진짜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고 딱 한마. 트럼프가 우리나라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서도 성적이 흔들어. 나 정말 기가 막혀서 내가 할 말을 잊어. 할 말을. 그게 역사는 반복되고 계속 도는데, 북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랑 똑같다고요. 지금 애굽한테 그래도 중국하고 잘 지내야지 형님하고, 아니지 아수르하고 잘 보여야지, 똑같잖아요. 오히려 강대국에게 아수르가 지어진 짐 때문에 눌려서 질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게 3,500 현금으로 내놔라. 깡패지 깡패. 이건 강도예요, 강도. 우리 IMF가 어떻게 터졌는데, 외환이 없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대책도 없이 그렇게 현금을, 강도지. 그 강도 아니에요? 현금 내놔, 투자해. 그럼 그거 어떻게 갚아줄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내놓으라는 거야. 지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계획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딴 나라를 의지하지 하니까. 자신들을 침략할 이방 나라를 보호자로 생각하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어요. 이 어리석기 짝이 없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걸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 북이스라엘처럼 참으로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달려들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 보이는 강대국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의지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히 서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미국이 우리를 구해주는 거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중국도 구해주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성장해서 남들이 함부로 못할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남 침략하고 그럴 마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우리는 오히려 문화로 여러 가지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제국주의처럼 막 침략해가지고 먹으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지켜내서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 정말 복음을 수출하고 복음을 전하고 문화를 전하고 이렇게 강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자꾸 미국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오늘 아수르를 보면서 하나님 왜 책망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삼고 우리도 이방 나라 찾아다니면서 이리키 저렇게 자꾸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되치기 당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1절 14절 말씀인데요. 11절 14절 왜 책망을 받을까?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기록해서 주었지만 이 지켜야 될 이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뭐로 취급한 줄 아세요? 이상한 것 취급했어요. 이상한 것 취급했어요. 나의 삶과는 맞지 않은 골동품 취급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난 너무 이거 어디서부터 문제지? 그렇지, 뭐 누구를 탓하겠니? 네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목회자들의 탓이지. 그렇게 살지 못한 목회자들의 탓이지. 요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성경 뭐 이런 얘기하면은 완전히 고리탑을 하고 완전 꼰대짓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처럼 막 취급해. 옛날 그냥 골동품 취급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단을 쌓았지만 오히려 그 제단이 죄를 또 추가하게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많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배 따로 제사 따로 삶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로마서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워서 권력을 강화하며 또 자랑하며, 유다는 또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아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고 국방력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 소용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삼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자기식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 결국 말씀 속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 내리신다.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8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리저리 붙어서 살아남을 생각만 했어요. 그들의 전략은 통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함부로 여겼어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즐겨 쓰지 않은 그릇처럼 천대했어요. 오늘 8절 보면은 즐겨 쓰지 않은 그릇 같다. 우리로 칠까요? 버리기는 아깝고 입지는 않은 옷 같은 존재. 결국은 그냥 이리저리 천덕꾸러기처럼 지내다가 제 옷 수거함에다 넣어버리죠. 그 느낌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취급받으려면 우린 그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존귀하게 받고 함부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서?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이 못합니다. 그럼 그거 명심하셔요. 나의 자존감과 나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이렇게 쓰실 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좀 많이 깨달아요, 저는. 그러니까 남한테 잘 보여갖고 어떻게 해볼 생각, 물론 함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한테. 그러나 이 지혜예요, 지혜. 어리석은 인간이 이걸 모르는데, 우리도 보면 개들 말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개하고 그렇지 못한 개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막 이쁘다 그러고 개들 그러면요, 지가 그 집 그 가족이라고 생각해. 개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막 옆에 있는 개가 뭐라고 막 다가오면은 어찌 개 같은 것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 막 짖습니다. 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게 와가지고 웃긴다니까요. 그걸 보면은.
그리고 사랑받는 걔는 막 당당해. 어디서든지요. 근데 맨날 그냥 어서 두드려 맞고 그냥 천덕꾸러기 되고 그러면 걔는 어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누구한테도 와가지고 꼬리 감추고 이러고. 사랑받는 자녀가 당당해요. 그러면 남들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함께해. 하나님은 저 사람이 쓰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나를 당당하게 살게 하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이. 남한테 어떻게 살살살하고 뭐 먹을 거 사주고 뭐 이렇게 하고 말 좋게 하고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야 내가 존경을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를 찾으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축복받는 길이라고. 방법을 따놔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돼. 함부로 절대 못해요. 여러분도 즐겨 쓰지 않은 그릇같이 천덕꾸러기처럼 살지 마시고 언제든지 끼고 언제든지 존귀하고 언제든지 필요하고 언제든지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빠 불렀던 찬양 732장 찬양지 732장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딴 나라 찾아다니면서 전쟁. 그게 어쨌다고요? 아니죠. 그건 우리에게 지금 하는 현재형으로 얘기하시는 우리의
책망하시는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님 그게 더 역겹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은 그렇게 하는데 가장 하나님 이해하는 척하는 거, 이중적인 태도, 위선적인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의지하는 것은 다른 무언가 돈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살아가는 것, 강대국을 찾아다니는 걸, 그게 하나님 불쾌하고 기분 나쁜 거죠. 하나님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가 끝난다,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토록 책망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들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나라를 전전하며 의존했습니다. 율법을 이상한 것 취급하고 자기 열심에 빠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살면 동일한 책망을 받게 될 줄 압니다. 들나귀처럼 고집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에 빠져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게 될 때 천덕고리 같은 그릇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세워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목장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전도할 때 은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